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 받기를 또 바라기도 하죠. 어떤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정말 무엇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를 걸고 상을 주면서 독려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상대방은 거기에 부응해서 기대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 칭찬을 해주고 기대를 주고 이 사람은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 그 기대를 받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잘 됩니다. 동료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한테 음식 너무 맛있다, 너무 잘한다, 맛은 없더라도 계속 칭찬을 하면 계속 맛없는 걸 계속 해줄까요? 또 잘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참 사람이 괜찮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면 거기에 기대에 맞춰서 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가 우리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관찰되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대와 칭찬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르치는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칭찬과 상은 한 사람을 더욱 고무시키고 격려하게 함으로써 분발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의를 행하는 것 자체보다는 의를 행한 후에 받게 되는 그 어떠한 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 받는 거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여기서 상을 받고 그러면 하늘에는 상이 없으니까 상에 대하여 관심을 꺼버려라, 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상을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이러한 본문 해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가장 높은 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위축될 수 있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본문이 관심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단순하게 선행을 은밀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라 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선행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직 은밀하게, 또 그리고 은밀하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너무 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질책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질책을,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의 지배계층이며 지식층이며 그리고 경건한 종교인으로 인정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착실한 경건한 종교인에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도 잘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종교 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우리 종교인들에게 하는 내용은, 하신 말씀은 질책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알게 되듯이 그건 칭찬보다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질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질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났고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의 윤리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윤리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선행과 윤리적인 행동의 동기에 대하여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뒤의 9절에서 2절에서 이 같은 사람,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어렸을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에서 나가 먹는 밥인가, 참 말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씁쓸한 기억도 있긴 합니다만,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남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선자라고 표현한 히라버의 뜻은 연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는 연기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연극에서 연기자들이 자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그 휘포크리토스라고 원래 단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선자, 그러니까 위선자나 연기자나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지요. 이들 바리새인들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히 경건한 자의 연기를 잘하고 있었던 휘포크리토스, 연기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옛날보다 더욱 험악해지고 더러워진 것은 웬일입니까? 우리들 사이에 상호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이 사회는 더욱더 혐오가 넘쳐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혐오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더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 사랑과 평화와 존중과 생명 보호의 사상을 가진, 그 생각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도 오늘 왜 우리는 더 이렇게 더러워졌고 참혹해졌을까요? 아마 그것은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 중에 대다수가 연기를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연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는 연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외식하는 자요 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연기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가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연기하는 사람, 위선자의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동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동기는 두 가지 면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의 기반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발행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행동의 기반은 그 동기가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행동의 동기가 사랑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우리를 심판하려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극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동기는 의무와 같은 율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기를 잘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만족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도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선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선적인 행동들이라고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자선가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색이 나지 않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마음에 상처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선의 행위건 종교적 행위건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상은 바로 이러한 위선적인 행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전혀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정으로 연기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하는 성서의 언어에 또 한번 우리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온전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한 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행동으로 받은 상은 불완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받은 상은 그 상 자체도 위선적인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을 받은 이후에 그 후부터는 아무도 그 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받은 상은 그 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 스스로도 씁쓸해지고 상을 준 사람도 씁쓸한 감정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선적인 행동으로 맞는 일시적인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 받는 일은 단지 천국에서 받는 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상은 이곳과 하늘에서 받는 상 두 개를 온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이 땅 위에서 받는 상과 또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살면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받는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그렇고 상도 그렇습니다. 땅에서 받는 심판과 상, 그리고 하늘에서 받는 심판과 상,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다 받았다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행동들은 그 상 받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완벽한 연기를 통하여 세상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불완전한 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완벽한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완전한 상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서 받는 온전한 상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기가 아닌 진정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늘과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땅에서의 베품도 상이지만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한국 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은밀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이 말의 본뜻이 그게 아니죠. 이 말의 본뜻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은밀하게 행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밀하게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은밀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은밀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사본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냐면요, 영어나 서양 언어들 특별히 그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시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상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가 행한 일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행복한 일입니다. 연기가 아닌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근데 거꾸로요, 은밀하게 악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한 일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이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인물들, 은밀하게 의로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인물들을 생각할 때 저의 머리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바로 그 전날 세상을 떠난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져 있던 장기려 박사, 그가 12월 24일 세상을 떠납니다. 그 부고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요. 장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장미회라고 하는 단체는 장기려 박사가 1969년부터 죽을 때까지 사심 없이 혼신의 힘을 쏟아 무료 인수를 베풀어 준 간질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이 장미회 회원들은 이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작은 예수였어요. 우린 그분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려 박사를 은밀하게 그 간질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을 그 의로운 일을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은밀하게 행했지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작은 예수였어요. 우린 그분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러나 이 상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오히려 상 받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추구하며 은밀하게 연기가 아닌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상입니다. 상 받아도 됩니까? 받아도 됩니다. 연기가 아닌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상, 그 상을 추구하며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 받아도 됩니까? 온전한 상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간혹 천국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쓰신 책들이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천국에 가니까 누구는 이런 집을 살고 누구는 이런 집에 산다.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집은 흙 돌담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마련해 주신 집은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이다. 여러분들 한번 천국에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면 무슨 재료로 만든 집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황금? 다이아몬드? 저는 그 황토집으로 만든 거. 황토 요즘 뭐 그 좀 황토로 이렇게 그다음에 편백나무 그런 걸로 황토로, 그럼 향기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이 살아있는 흙이라고 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런 집에서는 황토집으로 만든 거를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으로 된 집을 좋아합니다. 주로 이러한 물질적인 차원으로서 천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국을 그런 식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에 홀려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서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삶, 평화와 삶에 대한 의미와 만족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생기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 주위에 몰려들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의 주위에 몰려드는 것은 대통령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주위에 몰려드는 철새와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은밀하게 이루는 사람,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련의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찾아가는 분 있습니까? 저는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찾아가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정말 연기가 아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희 머릿속에서 늘 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분을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기가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기려 박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들의 대부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꼭 하리라고 한 번쯤은 벼르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미루다가 그대로 죽고 만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인정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그만큼 용기와 신념이 뒷받침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장기려 박사는 그런 점에서 용감한 분이셨다. 그래서 존경스럽다. 이 사회에는 나같이 웃음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남을 돕는 용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을 향한 투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각오, 이런 것들을 주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연기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연기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삶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기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천중앙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상 받아도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온전한 상을 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